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보리추수, 밀추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딱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맥추절도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쌀이 주식이라서 보리추수, 밀추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데 오늘 기도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을 때까지는 보리추수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굶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그만큼 보리추수는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식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켰어요.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맥추절의 의미.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일까? 구약의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하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지켰는데 그날이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성례로 공표를 하고 아무 노동자 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맥주감사절. 그날은 노동하지 않아서 한 주간 동안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가을에는 무슨 절을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절이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이날이 7월 15일부터인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날도 동일하게. 이걸 양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월 내지는 11월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도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무슨 조일로 지키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만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 번씩 지켰던 거예요.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 22절 보시면 두 마디가 나오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어떻게 하고 지키고 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키고 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너를 위하여 지키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너를 위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글 개혁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쫙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너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절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인간들이 그 절기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놈의 절기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농업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농산물에 제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에만 먹던 과일을 지금 언제도 먹을 수가 있어요? 겨울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노지 딸기가 언제쯤 나오죠? 노지 딸기. 노지 딸기도 들어왔어요. 들어갔나요? 아무튼 이제 딸기를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지 12월 달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노지 딸기는 뭐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이때쯤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딸기가 제철이 없어요.
제철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농업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먹는 주된 양식인 보리하고 밀하고 쌀은 제철이 있습니다. 농사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건 제철이 있어요. 보리하고 밀은 언제 추수를 하고요? 요맘때 추수를 하고, 그리고 쌀은 언제 추수를 하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거둔 그 곡식이 뭐냐 하면 그 보리하고 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얻은 그 과실을 가지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얻은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부터 12절. 11절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죠. 만나가 필요 없으니까 땅의 소산물을 얻었으니까요. 만나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키우면은 아이들이 젖될 때에 뭐를 먹이죠? 이유식 먹여요. 이유식 먹이고 난 다음에 뭐를 먹이죠? 이제 밥을 먹입니다. 만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유나 이유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니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땅에서 얻은 첫 번째 그 소산을 먹으니까 감개가 무량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고, 그 날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은 신약에서 뭘로 바뀌게 됐냐면 지금은 오순절로 바뀌어서 지키게 돼요. 오순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 6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에 7주, 딱 50일 지난 다음, 77에 49, 50일 지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히 50일 뒤에 누가 강림을 하시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식들이 신약에 와서는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6월절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하게 될 뭘로 바뀌고, 성찬으로 바뀌게 되고, 할례는 뭘로 바뀌게 되고, 세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맥추절은 뭘로 바뀌게 됐냐면 신약에서 무슨 절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순절로 그 정신과 사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안 찾으려고 했더니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만 읽어보세요. 1절을. 사도행전 2장 1절. 예,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 맥추절이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뭐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그 강림한 사건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누가 강림하신 것?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그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에는 좀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의미, 영적인 의미, 신령한 의미는 추수감사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추절. 그래서 그러면 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그 말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6월달에 지키라고 해서 6월절이죠? 아니죠? 예. 민족 해방날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해방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월 10일 광복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그날 6월절을 첫 번째로 지켜야 되고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가 오늘 지키는 무슨 절이요? 맥추감사절. 본문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남자는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자만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자는 안 지켜도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가? 이 명령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변절을 막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장차 누구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장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에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12절까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건데 첫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는 뭐를 드리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뭘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만큼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보게 되면 뭐를 해야라고 되어 있냐면 내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리라고 되어 있죠. 헤아리라. 그러니까 이 헤아리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 범위 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능력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아니고 뭐죠? 맥시멈이에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드리라고요. 그렇게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에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나요? 복 받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는 얘기고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힘을 헤아려가지고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중요한 정신이 어떻게 드려라고요?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지 말고, 에이, 또 절기를 지켜야 돼. 맥주절인데 또, 에이, 사람 보는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내기 싫은데,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늘 절기를 지키는 전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인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게 되면 나도 불쌍한 인생이 되고, 받는 사람도 별로 즐겁지 않고, 그것을 결국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또 두 번째는, 거기서 보시면, 11절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모든 사람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는 모든 남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너의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또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지키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포함돼가지고,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너만 지키지 말고, 너만 배 터지게 먹지 말고, 세상말로 너만 배 터지게 먹지 말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하니까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를 즐기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그 1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할지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부처 앞이나 다른 이상한 우상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붙잡아 놓고, 아이고 이런 거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바사바 저 물 떠놓고 막 이렇게 빌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래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 그거 기억하면서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종이었던 사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소망이 없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 네가 그러한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었으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감사절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3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조용해지네요. 조용해져. 제가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청년한테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드렸더니 이게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앞에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한 청년이, 재미가 있는 청년인데 덩치도 이렇게 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곤란합니다. 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 그렇다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곤란함. 여러분들도 곤란한가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 저도 이런 거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만 감사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곤란해.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그것이 뭔가 하면 뒤에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누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것 다 없어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맥추절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마지막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예, 24절이 맥추절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게 3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열방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좁은 의미로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지금 반드시 그 땅을 찾아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지경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넓혀준답니다. 지경을 넓혀준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경계선. 그러니까 거주의 한계, 거주의 공간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냐면 넓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넓혀준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줘가지고 모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하도록? 자라도록, 모든 것이 협력해서 자라도록 믿음의 열매가 많아지고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4절 하반절에 있어요. 24절 보시면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다 모이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모여요. 거기에 다 모인다고요.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도 거기에 다 모여요. 다 모이게 되면 변방에 있는 그 주요한 성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텅텅 비잖아요. 텅텅 비어. 그러면 그때의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에 외국에 있는 병사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러나 그 절기는 누가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0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불붙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뭐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절기를 지켜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한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2020년도 정확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이라서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절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020년도 상반기는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더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감사절기를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시는 우리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